아멘.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라 우리 매월 말 성찬 예식이 있죠.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4분이 됐어요. 평상시보다 더 길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눈으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처신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처신. 이런 것을 이제 처신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처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상대에게 주는 영향력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처신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자, 내가 하는 생각이 상대가 보기에 어떤지 염두에 두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 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가 무엇하고 또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줄까 한 번은 생각해보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저 쓸개를 제거했어요. 그 수술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저게 소화가 안 되니까 약을 먹어야 소화가 돼요. 자,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쓸개 없는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답을 다 줬는데? 그건 쓸개가 아니죠. 갑자기 멀쩡한 사람 쓸개를 띄면 어떻게?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죠?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쟤는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생각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신이 안 좋은 사람은 뭐예요? 생각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요, 이 생각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요,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는 정말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한 것인데 상대가 듣기에는 어때요? 그것이 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막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버리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요구하는 건지 뭐. 이게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예화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예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 만한 게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비유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 한번 보세요.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별로 친하질 않아. 그냥 만나면 수인사 정도 하고 이거 잘 지내시냐 안부 정도 물은 사이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어.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막 가서 끌어안고 호들갑스럽게 오래간만이라고 그러고 펄쩍펄쩍 뛰고 건강했냐 그러고 잘 살았냐 그러고 막 이러면요. 나는 반갑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상대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인가? 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가능성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또요?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네. 빨리 표정을. 자,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옷을 잘 차려입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값 나가는 옷이야. 이게 명품이야. 탁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옷, 이게 되게 비싼 옷인데, 이거 유명한 브랜드 옷인데, 그럼 거기까지는 뭐예요? 칭찬을.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온 사람이 알아봐 주는구나. 예? 진짜 큰 맘 먹고 하나 산 옷인데 알아봐 주는구나. 이제 으쓱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 사람 거기까지 하면 딱 좋은 건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도 이 옷 몇 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칭찬한 건지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큰 마음 먹고 한 벌 사 입었는데 찌는 몇 벌이나 있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옷 벗어서 확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버리면,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칭찬도 너무 자주 하면 욕이 돼.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혜 없이 말을 하게 되면요, 자기네끼리는 아 하면 어로 알아들어줘. 잘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이 뜻이 속마음이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줘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해요? 절대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려. 이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생각해서 한다는 것.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사실은 성경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들으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도 좋을 뿐더러 사람이 보기에도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사람이 무엇가 안 될 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처신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됐을 때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적인 중요한 시점에 생깁니다.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난 거야. 표적이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께 정의를 내립니다. 표적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온 루스드라 시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11절 전반부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와! 막 열광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니 후반부에 보면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자, 루스기아 시내의 완전히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때 행동 잘해야 돼요. 이때 처신 잘해야 돼요. 이때 처신 잘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갈등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갈등을 굉장히 자주 느껴요. 우리 노금사님들 저한테 기도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면 나니까. 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해드리면 그냥 우리 목사님 기도해줘서 낫다 그래요.
그럴 때 순간 충만하지 않으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제가 기도해 줘서 나아요? 아니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은 거죠. 이게 구분이 정확해야 돼요. 송영춘 목사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송영춘 목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얼버무려 넘어가면 바로 그때부터는 송영춘 목사가 기도하면 다 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송영춘 목사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를.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이번에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냥 맞다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아, 집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제 그 결과가 나왔네. 이렇게 돼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예? 저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저 사실은 얼마 기도 안 했는데요. 집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주목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딱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보면 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자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에게 제사하러 온 거예요. 자, 이 순간 어때요, 여러분? 이 순간 완전히 차려진 밥상 아닙니까? 이 순간 딱 먹기만 하면 그때부터 루스기아 시내에만 들어가면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가 돼요. 예. 이 순간에, 한순간에 이 판단이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신이 되든지 아니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든지. 딱 정해져 있는. 자,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려 만류했어요. 아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용기들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순종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아내가 무슨 시험을 보는데, 예? 하여간 그거 잘 봐야 된다고, 커트라인이 60점인가 70점이라는데, 그냥 시험 전날까지 밤을 늦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리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공부 안 했어요. 강의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풀었어요. 풀었더니 70몇 점이 나와. 합격이 안 하는, 학원도 안 가보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 당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상식이야? 막 이래. 당신이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왜 상식이야? 상식이 아니지. 뭐라 그랬냐면,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대강 알아요. 문제를 몰라도. 아, 이 사람은 지금 뭘 물어보는가 보다. 문제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대강 답을 때려 맞출 수가 있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답을 줬잖아. 이 잘 듣고 여기에 숙달되어 있으면 답을 말할 수 있다니까. 순종은 뭐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순종에 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순종에 가장 필요한 건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 순종 못해. 예.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유혹의 자리에서 이길 용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거창한 대접을 뿌리치게 됩니다. 참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사실요, 이 용기를 가질 때 성령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딱 갖고자 하면,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만 가지면 성령 하나님이 확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보시는 것 같아. 네가 이때 무슨 마음을 갖나 한번 보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집사님이 기도하신 거죠. 목사님이 기도해서 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죠. 이러면요, 갑자기 그냥 확 기쁨이 밀려 들어와요. 그걸 거부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용기도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처세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처신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충만해야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까 14절과 15절 말씀 봤듯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보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극적으로 만류하는 거죠. 절대 안 돼! 이러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자, 머릿속에 이런 일을 하느냐 두고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크게 강조해서 했던 말들 있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15절 중반부에 보면 헛된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또 아까 강조했던 마지막 15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뭐냐면,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제우스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이게 15절의 정리예요. 자, 이걸 역설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러한 일은 버려야 할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버려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버려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죠? 버려야 될 헛된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이 이런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과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모양은. 그런데 까고 들어가 보면 어머!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다들 모르는 거. 제가 이럴 때 정말 신나요. 목사가 신포가 묘해서 성도들이 모르고 가만 대답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신앙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그 신앙을 점검해보고 목사로서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보고 기도해보고 대화를 상담을 해보면 전혀 딴 게 득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 기복은요, 똑같아. 신앙과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복만을 보고 복을 바라고 복을 위해 있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예. 자, 이 복은요, 우리를 미혹시켜요.
이 미혹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복이에요. 자, 이 복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건강, 복이죠. 그죠? 물질, 복이죠. 세상 권위, 권세.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건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복, 건강, 물질, 권위, 권세. 이거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도 이 복 달라고 다 기도해요. 점쟁이 찾아가도 이 복 달라고 기도하고요. 무당을 찾아가도 이 복 달라고 기도하고요.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원하면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이 복,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복, 이 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실내가 덥습니까? 자, 자진해서 일어나서 뒤에 가 서 계세요. 졸리신 분은. 할렐루야. 그랬더니 몇 개월 전에 일부 예배 때 누가 진짜 뒤에 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나가는 줄 알았어. 설교가 잘못돼서. 그랬더니 뒤에 가 서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리 친절하게 우리 목사님, 분목사님이 딱 띄워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야, 이거 그냥 이거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어떻게 하는 게 가난할까요?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요? 이사야서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해서 먹고 죽을래도 뭐가 없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난해서. 제가 전도사 때요. 여러분, 굶는데 양식이 없어 굶어요. 근데 양식이 없어 굶으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질 만하면 뭘 해요? 금식하는 거야. 그러면 비참하지가 않아. 당당해져 갑자기. 그래, 나는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하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예?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해서 얻을 정도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정도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아, 감동이 없네.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같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한 자는요, 진짜 마음에 이 심령의 상처,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적인 역경 속에서 얻는 상처. 이렇게 되는 게 신학적 정의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열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으로 대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좀 풀리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덤벼야 돼요. 그죠? 나에게 악하게 하고 욕을 하고 덤빈 사람은 가서 기분 좋게 처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는 안 남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되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는 거야. 매번 용서해주고 용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처만 남아요. 이해하세요? 썩어 문드러지겠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되고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내가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 그거를 세상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위로하시는, 가장 완벽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뜻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동네 땅값 무지하게 올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한 3, 4년 사이에도 막 몇 배가 올라버려요. 자, 여러분. 제일 부자는 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땅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이 동네 한 10평만 갖고 있어도 몇 억 부자 돼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 땅을 받는데요. 그럼 온유한 자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뭐냐?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잘 들으셔요. 그래서 땅을 좀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송영춘 목사 좀 도와주시고 교회도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제일 원해요. 예? 온유한 자, 이걸 알아야 땅을 받지.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눈 감지 말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는 자냐? 온유한 자가 성경에 써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생각하는 온유한 자가 모세가 친절하고 아주 조신조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엄청난 혈기를 부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모세는 온유한 자라.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온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 하나님이 내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 뭘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소유한다. 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느닷없이 땅이 들어왔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했구나 아십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의 것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지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유한한 것 때문에 배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영원한 것이 되고 그는 줄일 때마다
배부름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제가 빨리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들 눈 감고 계시니까 이런 중요한 거 할 때는 참 요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말리는지 몰라. 이게 진정한 복인데 요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전부 눈 감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야. 빨리 눈 감아, 눈 감아. 빨리 자. 빨리 자. 깜빡 줘라.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것들아 결박을 하고 떠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작게 할렐루야야 정말 어쩌면 그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나가 서 있으래도 말도 안 들어.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조금 전에 네 가지는요. 이게 심령 속에 오는 복이에요. 근데 이 긍휼은요. 드디어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심령 속에 하나님께 뭐를 요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이고, 지금은 이제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복. 자, 이 긍휼은 뭐냐? 긍휼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 긍휼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근데 긍휼의 뜻이 뭐예요? 이것도 골백 번 더 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정말 할렐루야예요. 자, 긍휼은 뭐라고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엾고,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족의 심정으로 바라봐주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예? 가족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아주 가엾게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죄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좀 더 나가니까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여러분의 긍휼도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사랑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실천입니까? 이것도 한 골백 번 더 했어. 자, 우리가 가지는 사랑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하는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요? 자비! 자비는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아시겠죠?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복. 이제 다 갔습니다. 다 왔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여섯 번째 복. 오늘 왜 이러지? 날씨가 이게 열대야의 습기가 높으니까 잠을 못 주무셨구나. 저도 4시간 자고 달려왔어요. 이게 잠을 안 자려면, 졸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도 따라하면 졸지 않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하면 청결하겠어요? 빨리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청결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 청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따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정의를 모르고 이런 맥락을 두리뭉실하게 알면 온유한 것이 그냥 네네네네 하는 게 온유한 줄 알고 쓸데없이 딴짓하다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면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마음만 가진 사람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기서는 웃고 돌아서서 씩 비수 품은 미소를 띠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는 친절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악담하는 사람. 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내내 하는 것 같은데 숨어서는 하나님 안 보실 줄 알고 딴짓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서부터 한 마음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을 받아요. 저는 이 복이 제일 좋아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이요?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 한 마음만 갖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 전달이 안 되네. 일곱 번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 이거는요. 사실은 설명을 하면 무척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시 이거는 무폭력 저항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폭력 저항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항하지 않는 것은 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거는 저항을 하되 어떻게 하라? 무폭력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대표적인 무폭력 저항을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욕을 했어요. 신음소리도 안 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저항은 뭐였어요? 죽음에 대한 저항이요, 죄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항하셨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를 보고 개신교를 보고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박해받는 자. 여러분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정규환 권사님, 이행하 권사님 시집 막아서는 박해 받았을 거예요. 교회 간다고 박해 받고. 근데 여러분 지금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요, 누가 와서 협박하고 누가 와서 막 괴롭히고 이것만 박해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시간의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서 남들은 불금이야, 막. 불타는 청춘이야, 막. 불금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그때? 금요일날 와서 뭐예요? 기도회 하잖아요. 안 나오신 분은 이제 찔림이야. 나는 그때 불타는 금요일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찔림인 거야. 나랑 눈 마주치는 분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나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사실은 시간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온전히 빼서 내가 하나님과 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잃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박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없네. 할렐루야. 천국. 아까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어때요? 박해받는 것.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니까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만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로 한다. 천국을 소유한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차이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깨닫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릴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릴 때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와서 여러분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피해가죠. 할렐루야. 자,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조금만. 자, 집중.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저 학원 강사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자, 집중. 16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도 놀라운 복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 마저 해야 돼요. 이거 마저 안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과연 무슨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하는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 무슨 복이 있을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복이 또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방임하셨다고 돼 있어요. 방임하셨다. 이 방임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의 길을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지멋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셨다. 이게 방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나간 세대에는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버려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결과 루스드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방임하신 결과 루스드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 섬기는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표적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와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상은요, 이 우상은 반드시 기복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상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 같이 한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의 섬김의 결과는 반드시 기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란 인간의 구원을 목적에 두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을 목적을 두기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진리인데, 우상은 구원에 대해서 물을 뿐더러 구원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땅의 것에만 있어요. 땅의 것은 오로지 탐욕으로 젖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을 때 신봉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방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어떻게? 마음의 정욕대로. 그랬더니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더니 그들에게 진리가 없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우상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무슨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동성애를 해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등한 동물과 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동물보다 못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저주의 결과는 동물보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5일 금식하면서 2박 3일 동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이에요. 근데 2박 3일 동안 회개할 때요, 내 입에서 짐승 소리밖에 안 나와요. 엉엉우는 짐승 소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면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두사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지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그랬더니 1장 28절 후반부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빤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결과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방임하신 결과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저주가 결과라면 반대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버려두셨으니 그런 저주가 일어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방임하셨더니 그런 죄악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반대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직 실감을 못 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방임하셨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로마서에는 열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로부터 32절 말씀. 시작! 모든 악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방임하신 자는 다 생략하고 결과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야곱이 받은 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설교가 길었죠. 그런데 이걸 잘라서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복인데. 그러니까 담아서 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보따리
딱 싸가지고 색동보따리에 딱 싸서 드렸으니까 여러분 꽁꽁꽁꽁 남에게 뺏기지 말고 마음에 품어서 가셔서 집에 가서만 풀러보시기 바랍니다.